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은 먼저는 혹시 남편 아내잖아요. 근데 혹시 혼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귀를 닫지 말고 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뭐라 하라고요? 예?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참 이게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어느 게 낫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맞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게 좋습니까? 사랑이 좋아요? 복종이 좋아요? 예?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복종이 쉬워요? 예. 사랑은 쉽지 않나요? 예. 그래서 오늘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서가 말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얘기거든요.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그 다음에 또 가정으로 이게 넘어간단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축복된 장소를 두 군데를 말하라면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이거는 뭐 해석하기 전에 하여간 교회가 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이 은혜로워야 돼요. 그거로 사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도전이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넘버 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은혜 못 받으면은 어디서 받을까? 어디서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습니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려와야 되죠. 그렇죠? 그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은 옛날의 기억을 한 말이에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권사님들이 이게 한국은 겨울 추위가 매섭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좀 온난화가 됐는지 좀 온화해졌는데 옛날에는 한겨울 되면은 온도가 몇 도 정도 떨어질까? 한 17도, 18도. 더군다나 이렇게 논밭 건너오면은 그 바람이 살을 에인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죠. 아마 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길을 오더라고요. 오는데 눈밭을 상관하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옛날에 왜 우리가 지금 은혜를 이렇게 많이 은혜를 많이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 그러니까는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자리가 특별히 더 은혜롭냐 하면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저도 이제 젊은 목사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목사예요. 지금 목사님들 설교도 잘할까? 옛날 그 시대의 논밭을 추위를 감당하면서도 나왔던 목사님들 설교가 더 은혜로울까? 아이 뭐 이렇게 예? 옛날 목사님이요? 장로님 너무 그러시면 안 되지. 옛날 목사님도 은혜로웠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제가 있던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못했던 것 같아.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갈급함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짜내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눈물을 흘릴 일이 참 많았어요. 왜 여자분들이 교회에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여자 교인이 남자 이렇게 되면 정상이에요. 30대 70이면 정상이었어요. 교회 구조에 남자가 30, 여자가 70이면은 대강 이게 상식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예? 우리는 50대 50에? 그러니까 70대 30인데 대부분 그때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와서 뭐 했냐면은 맨날 울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왜 나와서 청승맞게 맨날 우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왜 운 줄 아세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으니까는, 고난이 있으니까는 주님을 갈급하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은혜가 충만했던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께서 이게 말이에요, 그 시련이라는 게 사실은 딱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는 좀 고통스러워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가 더 돋보이고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 일은 교회 비 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에는 너무 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손을 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단체 권사님 벌써 이거 보면서 걱정됐죠? 샜을까 안 샜을까? 예? 안 샜어요. 근데 안 샜는데 또 의심은 의심을 낳는다고. 내가 주목하여 그 위를 봤더니요, 그 천막을 푸른 걸로 이렇게 쳐놨거든요. 근데 그 위에 손을 봐가지고 다 고쳤어요. 지난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올라가셔가지고. 근데 또 마음 가운데 천막이 또 이게 넓게 쳐졌더라고, 지난번보다. 그러니까는 천막 때문에 비가 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그게 치료를 해가지고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 거라. 예? 천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백 목사님한테 저거 한번 벗겨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뭘 걱정해, 고쳤는데. 아니 저분들은 완전히 고쳤대는데. 그래, 예? 벗겨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걸 우리 백 목사님하고 제가 웃으면서 저거 벗겨봐야 진짜 아니냐. 그래서 벗길래다 말았어요. 믿음이 약하여서. 근데 아무튼간에 시련이 있으니까는 이게 뭔가 있어야지만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련 주셔도 감사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 말씀이 좀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런데 힘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보면은 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좀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아까 사랑과 복종을 얘기했는데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피차가 서로란 말이 많은데 5장 21절 다시 한번 봐요. 여러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전에 20절 말씀 뭐라고 되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또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20절에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감사하고 복종하라 했을 때 이건 누구를 향한 걸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피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도 사실은 뭐예요? 피차 감사란 것이죠. 이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아내와 그 남편이 있으면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한다면은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감사하라 이런 뜻이고요. 조금 더 넓게 해석하면은 내게 허락하신 분들을 대해서, 내게 허락하신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는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그렇죠? 목사는 성도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게 주신 분인 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이 복종하라라고 했을 때 이 복종은 어려운 단어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말로 쉽게 말하면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이게 피차 복종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라 하는 말인데 이 복종하란 말은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자라 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신뢰를 든 것이 이 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5장 3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어요? 결혼을 말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그 결혼인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크릿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밀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건 세상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의 정의예요. 가정에 대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틀려요. 세상은 가정이 어떤 겁니까? 그냥 남녀간에 눈 맞아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그 차원이 아니라 이게 비밀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비밀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놀랍죠? 가정에 남녀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뭔지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신랑이에요. 그러면은 따져보십시오. 남편은 누구예요? 남편은 점점 더 말하기 어렵죠? 남편은 그리스도, 부인은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했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부인들 여기 계시잖아요. 남편들을 뭘로 인정해야 돼요? 예?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돼. 옆에 있는 남편에게 그리스도님 이래도 무방한 거야? 아니면 이상한 거야? 예? 그럼 할 말이 있죠.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예?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 그 남편은 진짜 남편이야, 가짜 남편이야? 예? 짝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 감별법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되는 거야? 그리스도처럼 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형을 말하잖아요. 모형을 말하는데 남편과 아내는 예를 들어 말하면 부모의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 모형이라고 했을 때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다섯 번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이 10계명을 보면 말이에요. 유독 다섯 번째 계명만 이런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은 조건이 붙어요. 너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10계명 가운데 유일한 조건이 붙는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게 하리라 말했잖아요. 여러분, 효자는 장수합니까? 효자는 장수해 안 해? 예? 장수합니까? 그래야지 부모를 공경해요? 아니요. 물리적으로 말을 해서 효자라고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것은 내 생명이 영원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영원한다는 것은 영생을 살리라 그런 뜻이에요. 너가 천국 가서 살리라. 근데 그 천국의 삶을 어디서 경험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축복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임하냐면은 가정에게. 이건 사실은 어떤 비유적인 면에 있어서 가정을 얘기하고 부모를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지만 오늘 혹시 혼자 되신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귀를 닫을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살아가는 영적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천국된 축복을 허락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고 행복한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맞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뭐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고 그다음에 지난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올라가서 저기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그렇죠? 예, 뭘 해야 돼요? 기왕 시작했으니까. 예? 페인트가 아니라 저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뜯어내고 고치는 걸 누가 할까? 김은무 이사님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라는 게 아니야. 절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위험대 올라간 뜻이 아니라 그럴 때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뭔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은 진리예요. 어저께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은혜 그 캠프 갔다가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캠프 갔다가 돌아오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비포장 도로를 빠져나오는데 차가 세 대가 갔는데 세 대가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원래 한 1시 정도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저희가 다 준비하고 그랬는데 세 대가 다 빠져가지고요.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상태로 있었어요. 막 그날 못 돌아오고 차도 빠지고 헛바퀴 돌고 차도 막 위험한 상태로 막 이렇게 돌았는데 근데 겨우 5시인가 5시 반에 왔는데 애들이 전쟁을 한 3번 치른 것 같아. 그 3번 치렀는데 그런데 애들이 막 그 몰골이 완전히 피난민 뭐 신발은 완전히 망가지고 차는 뭐 어디 가서 전쟁 한번 한 것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은 그냥 힘들어가지고 왔는데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 그래서 뭐가 은혜로웠냐 그러니까는 차 빼는 게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빼는데 이것을 열심히 합심하여 미는데 결국에는 뭐 4명이 남았대나. 그래서 뭐 그 송전사님, 백 목사님, 그 다음에 누구였죠 목사님? 예? 네이튼하고 카 모시기, 일본에.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썩 그 아이들의 영성이 이렇게 뜨겁지 않았는데 그거 하고 난 후에는 너무 은혜가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들으니까 이유술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만나서 만났는데 아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맨 차 빼던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그 영생을 걸어가는 길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길인데 먹고 참이느라고 주님을 체험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생이 문제가 아니고 험난한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결국에는 은혜를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간 자,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랑과 복종과 그 헌신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가 천국의 삶이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이 땅도 굉장히 복된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고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간다면은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은 이게 영생의 삶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 복종, 부모 사랑, 아내 남편에 대한 순종, 또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이와 같이 가정에 있어서 이제는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남자가 또 여자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는 완성품이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막 뭘 창조하죠? 강을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별과 그리고 해를 창조하고 다 창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꼭 하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좋았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아닌가,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혹시 뭘까? 퀴즈.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뭐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은요, 이 독고다이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네. 혼자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혼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일을 하더라도 같이 하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와도 함께 걸어가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독초하는 남자에게 어떻게 남자를 만들었나, 한번 여자를 만들었나 보십시오. 이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비밀을 말해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 한번 피십시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했다 그랬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잠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수술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낮잠의 개념이 아니에요. 밤잠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잠든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실질적인 의미로 말하면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나사로는 잠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게 천국 갈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잠시 잠들었다가 영생의 나라에서 깨어 있다고 주님께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은 그림으로 말하면요. 지금 수술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있는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실제 영적인 얘기가 아니거든요.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마치 근데 하나님은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죽여버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였어. 그 다음에 뭐 했겠어? 예? 배를 째겠죠. 여러분 갈빗대 하나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째고 그 다음에 가죽을 열고 그리고 갈빗대를 뭘로 썰어? 톱으로 썰어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과 교회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 가운데 구원시켜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디가 터졌다 그랬죠? 옆구리가 터졌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상에 옆구리가 터졌다는 것은 거기서 일단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죠? 자손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생명은 이 허리에 있다는 거예요. 허리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빗뼈가 없어지는 아담의 죽음의 경험처럼
예수님도 그 갈비뼈가 으스러가는 그 생명을 태어나기 위한 옆구리 찔림과 창자의 터짐을 통하여 뭐가 흘러나왔어요? 피가 흘러나오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탄생시켰습니까? 새 생명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늘 너에게 내가 생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뭐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죽음으로써 죽은 거거든요. 거기서 죽음으로써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새 생명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자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남녀를 말하기 전에 한 가정의 부인과 남편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관계를 말한다면은, 여러분, 아담이 죽음으로써 그가 갈빗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난 것처럼, 그럼으로써 갈비뼈는 바로 뭘 말하냐면은 그 생명과 똑같은 거. 왜냐하면은 갈비가, 이제 우리가 갈비가 보여주고 싶은데, 갈비가 있는데, 갈비는 어떤 뜻이 있어요? 맛있어요, 갈비가? 하여간에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갈비는요,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보호하는, 뭘 보호해? 속에 있는 생명들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갈비를 들어서 생명을 잉태하게 했을까 하면은,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면요, 갈비는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건 실제적으로 그 가정폭력을, 저는 우리 교회는요 한 명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 남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소리도 지르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아멘이죠? 손찌검이란 말은 제가 여기서 뭐 말하기가 그렇고, 뭐 그거는 예외를 하고, 하여간 소리 지르면 안 되고요, 부를 때도 여보 그러면 안 되고, 부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내님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렇게 불러야 되니까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그대가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 않고, 또 내가 없으면은 그대가 존재하지 못하는 게, 이게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이브가 없이는 존재가 안 되고요, 이브는 그 남편이 없이는, 아담이 없이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 여보 하나 감사한 것은, 저한테 감사한 거는 당신이 있음으로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당신이 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화답을 해야죠. 난 당신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앞서 말하면은 아내 사랑과 이 부인, 그 남편 사랑 얘기할 때 아주 이상한 말을 해요. 에베소서 본문 말이에요. 오늘 읽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에베소서 한번 다시 돌아가 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이제 20쪽 읽었는데, 한번 28절 보세요. 자, 28절 좀 빨리 찾아와서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 줄을 막 벅벅 거 넣으셔야 돼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남녀 간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같은 얘기거든요. 함께 모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까? 혼자 하는 게 좋습니까? 정직하게 말을 보십시다. 네?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여러 명 때로 하는 게 좋아요? 네? 같이 하는데 마음에 맞는 사람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늘은 금요 집회 나온 분은 좀 도전을 내가 해야 되니까 속해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해 편성할 때 진짜 머리 아픕니다. 내가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언제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속해 편성하라 그러려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가정교회는 휴스턴 교회는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예 속해 편성을 안 해버려. 거기는 안 하고 훈련된 리더를 딱 정해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인데요. 그리고 명단을 딱 아예 만들어. 그래서 뭐 우리 이름 하면 속 1속, 2속, 3속 해가지고 뭐 20속, 30속 만들고 거기는 뭐라 그러더라? 목장이라 그러죠. 목장. 그렇죠. 지금 거기 출신이에요? 그게 출신이에요? 아, 그럼 또 욕하기가 좀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닐 거야. 거기는요 목장, 일목, 뭐 목자, 뭐 또 여자는 목녀에.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쭉 있고요. 그게 that's it. 그러고 나서는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휴스턴 교회는 크니까는 한 6, 50명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친교실에 1속, 2속, 3속에 쭉 이름이 있어. 그러면 자기 가고 싶은데 이 이름 적으면 돼. 예. 그러면은 인기 있는 사람과 인기 없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죠. 문제가 돼 안 돼? 근데 그거 안 한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서울 보면요 좀 여러분들 도전 드린다 그랬잖아요. 한번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일 저에게 맞지 않는 싫은 사람만 보내주세요. 기대하는 거예요. 저에게 5명의 말썽꾼만 보내주세요.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가장 싫다고 하는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제가 그분들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한 식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순정 원사님 한 명 찍었고 또 윤 원사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진심이에요? 아니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떤 교회는요 꼭 그 10속 가운데 2속 정도 이렇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한 명도 배정을 안 한대. 그러니까는 의도적으로 결단을 받는 거예요. 헌신할 사람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번 해볼 사람 좀 나와봐라. 그래가지고는 10속이라면 한 2속장 정도는 딱 불러가지고는 당신들에게는 한 명도 안 간다. 어떻게 해라? 만들어서 성공해라. 그러면 속장인데 속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도 구해와야 되는 거야. 목숨 걸고 구해오는데 6개월 만에 한 속 만들어가지고 하더래. 나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때는 다 무슨 얘기인지 도전이 되기도 하고 좀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져. 최영원 원사님 뜨거워지죠? 김원선 집사님도 한번 해볼만 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약속했어요. 그럼 이제 금요정고 나오신 분들 가운데 내년에는 한번 2속 정도는 시범으로서 하나도 안 배정하거나 아니면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목사님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게 결국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그게 결국은 뭐라고?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 또한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복종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복종이란 말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의 목표는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는 자 27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복종의 목적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실질적으로 성역 공부하면은 복종, 오케이, 알겠습니다. 배웠습니다. 남편이 담배 사오라 그러네요. 복종해야 돼요? 남편이, 이 극단적인 예예요. 마약을 하네요. 근데 그 마약을 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복종입니까? 남편이 함께 사기치자 그러네요. 사기 부부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복종해야 되나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자 그러네요. 복종해야 되나요? 자, 제 질문했어요. 몇 가지 것들 쭉 얘기했어요.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요? 왜? 맞아요. 우리의 복종의 목적은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장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것이 우리는 맨날 맹종하고 맨날 머리 숙이는 걸 복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거절도 뭐예요? 복종이라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자,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딸이 이제 엄마가 없어. 아버지만 있는데 아버지가 술 주전뱅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주전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막걸리. 그래가지고 막걸리 주전자를 집어던지면서 딸한테 막걸리 가져와 그래. 근데 돈이 없어. 이 아이는 막걸리를 가져와야 돼. 복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엇이 참된 복종입니까? 그 아이가 그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가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 갔냐면은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막걸리 주전자 앞에 놓고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거기 막걸리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아니거든요. 복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냥 빈통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는 그 다음에 폭력을 쓰죠. 그러니까 아이는 맨날 맞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버지가 전도되어 교회로 왔어요. 그게 복종인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죽어간다고 나 또한 함께 그 길로 가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남편이 죽어가는 영혼이요 지금. 그러면요 여러분, 불의에 복종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불의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된 복종이고 결국은 그를 살리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를 존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것 봐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산 것이 교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맞이하고 대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아내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우열이 아니라 성경적 말은 뭐냐면 질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삼위 하나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세 하나님은 동등합니까? 동등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 같은 급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급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몸종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란 면에선 똑같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며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성자 하나님의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때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주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는 예수님 뜻이 있다 없다. 그게 육신의 뜻이거든요. 육신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사실은 먹고 싶지 않은 게, 마시고 싶지 않은 게 육신의 예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뭘 말하냐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아내들 있잖아요. 웬간하면은 남편들 말 어떻게 해요? 따라주길 바랍니다. 내가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미숙해, 아내들이. 뭐 미숙하냐면요, 그냥 목숨 걸 일과 목숨 걸지 않을 일을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목숨 걸 일은 뭐요? 딱 하나뿐이 없어, 이 땅에선. 목숨 걸 일은 예수 믿는 것, 믿음 갖는 것.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너무 목숨 걸지 않은 일에 목숨 걸고 목숨 걸 일에 목숨 안 거는 게 참 많아. 나 믿음 가지고선 목숨 걸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이와 같이 피차 복종하라, 질서라고 깨닫고 그냥 뭘 결정할 땐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이 비유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결정할 때는 누구 말을 들어라? 남편 말을 들어라. 자, 집 사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남편 말을 들어야 돼, 집 살 때. 그래가지고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사는 거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주장해야 돼? 남편이지. 미국 간다, 한국에 남는다.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것도 누가 결정해야 돼? 아내가 결정해야 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복종을 향한, 또 복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대하는 것이 도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란 걸 깨달아서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가정을 통해서 넘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가 됐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실질적인 기도,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우리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함께 미리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